할렐루야. 오늘은 그 구원의 뿌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과 권세를 갖다 다 깨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누가복음 1장 그 6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그 모든 섭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장차 그분이 그 재림하심을 이제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내셨는데, 그 절기 중에 그 지난 주의 말씀이 그 초실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잠깐 그 지난 주일날 그 드린 말씀이 여러분 기억 속에 좀 담으라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주에 그 드린 말씀은 이런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준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그들은 그 기념하고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7가지 그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르고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절기를 지켰는데도 복을 받았을지언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영적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잘 알고 우리가 기리고 그 주님의 사역을 뒤쫓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예비되었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그 절기 사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순절을 주시고, 또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나팔절을 주시고, 또 그리고 장차 장막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갖다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한다?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자, 지난주에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더 한번 그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 그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줄을 봐라, 그 여호와란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내가 이렇게 죽겠다, 그런 표현이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갇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그 무교절날 떡을 갖다가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3일 동안 지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거죠. 모르고 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의 풍속대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한 가지 더 첨부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체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나팔절 날 나팔 불면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그 가운데 여기서 분명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속죄절에서 뭐가 되냐면 양과 염소 있잖아요. 양과 염소, 그러니까는 알곡과 가라지로다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염소들은 이제 그만할게요. 양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장막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 부활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켰는데도 그 큰 복을 받았어요. 가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실 이 정통적인 그 유대인은 아니에요. 좀 어떤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는 않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그들이 세계의 경제와 그 국방과 뭐 군사, 뭐 금융, 하다못해 뭐 석유, 뭐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세상을 갖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가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사역의 뜻,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잘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첫 번째로다가 그 유월절 사건, 그 중에서 그 유월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구약 성경 때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적에, 자,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번제, 그 레위기 1장에 번제할 때 그 양을 잡을 때 양을 갖다가 내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고 그 양을 내가 죽이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팔다리 각을 뜰 때 뭐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나 속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죄가 죽는 것. 자, 근데 그 양의 목을 따서 제사장이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오늘 뭐냐면 그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에 보면 그 내 모퉁이에 뿔을 바르는데 그 뿔 거기 위에다가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뿔에 피를 발라.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 밑에다가 전부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럴 적에 자, 원수 악한 마귀가 성도들의 죄 악상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 툭커덩 그 쇠고랑을 채고 그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갖다 질질질 끌어갑니다. 근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게 된 사람 치고선 좋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죽게 됐다고 하고 살판 났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게 될 때는요, 이 순식간에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대네요. 뭐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지었던 그런 죄에 관한 거, 그런 것이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서 그 사람 심령을 갖다가 파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을 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확 하면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죽음 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열등감과 수치심 속 안에서 정말 그 자기의 생활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것이 다 뭐라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생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도들이
더 이상 그런 그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을 갖다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이 레위기 1장서부터 쭉 나와 있는 5대 제사. 그러니까는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의 단의 이 네 가지 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짐승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는 뿔이 없죠, 그렇죠? 뿔이 없는데 그 짐승에게 있어서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자기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뿔이라는 거는 이 육식 동물에게는 없고 이 초식 동물들, 그렇죠? 초식 동물들, 이 굽이 있는 이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그 발톱이 있어갖고 핥히면 곰이나 사자처럼 발톱을 핥히면 상대방을 위협할 수가 있는데 이 굽이 달린 짐승들은 희한하게 말발 구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뿔을 주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뿔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공격하는 기능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들을 갖다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근데 이 양은 이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는 그 뿔이 작지만 양이 뿔이 점점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그 양의 이 뿔은 많은 경우에 공격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이 방어용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조선의 그 태조인 그 이성계가 하루는 그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 양의 그 양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꼬리를 탁 잡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냥 꼬리가 뚝 떨어지면서 그 양의 그 뿔 있잖아요. 뿔까지도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신난해갖고 탁 앉아서 그 무학대사가 아침에 자기를 찾아왔길래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무슨 얘기냐면, 잡아요. 양양자 있잖아요. 양양자. 이렇게 양양자가 있는데 이게 꼬리예요. 그리고 이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은 임금이 양을 잡으려고 했는데 꼬리가 떨어지고 이 뿔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주군께서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되는 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성계가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구려 마지막 때 그 위쪽에 그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군대를 끌고 올라가다 말고 거기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이 조선의 그 태조 임금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것이 부러져요. 뿔이라는 것.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양들에게 있는 뿔, 이것이 부러지고 예수님의 뿔로 바뀔 적에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이 뿔이라는 것이요, 그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갖다가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 번제단의 이 뿔을 만드는 것을 갖다 말씀해 주는데, 실제로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번제단에 갖다가 뿔을 탁 잡기만 하면 성도가 아무리 이 땅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그 속안에 수치심과 열등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이 번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그 성도는 다시 살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로 치우쳐서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요, 온전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곧 이 번제단의 뿔을 날마다 잡음으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 다윗이 죽고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것인가 할 때 어느 날 그 이 아도니아가 그 먼저 그 왕위를 갖다 차지하려고 그런 그 속셈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 갖고 안 되겠다. 네, 그러는 판에 그것이 발각이 나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 가서 이 번제단의 뿔을 갖다 확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솔로몬이 왕 위로 서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반의 일을 한 그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번제단의 뿔을 갖다 딱 붙잡고 있으니까는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망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기만 하면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할 때도 보면 각 성읍에서 1시간 거리 안에 도피성을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부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난 죄를 지었을 적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은택을, 사죄의 은총을 입으면 그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여져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보면 정말 그래요. 사람 속에는 그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야 내 품격에 맞지 않아? 이렇게 대부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은 그 속 안에는 다 뭐예요? 자기 의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 안에 전부 다 뭐예요? 부패한 심령, 타락한 그 본성들로 가득 돼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겉은 점잖 다 빼고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보면 그 목사인 척하고 살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일 없을까? 꽁꽁 짜바라는 그런 심정이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연약해지면 어디 가서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조금 힘이 있으면 교만하게 살고, 이게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속 안에서 사람이 실수하게 됐을 때, 그때는 아직 사람이 그냥 무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힘있게 잡으십시다. 그분이 번제단의 뿔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에게 은택을 더주셔서 다시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십시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십시다. 천국이란 장차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렇죠? 비록 내가 과거의 삶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인이 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번제단의 이 뿔을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오늘 다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월 1일 날 이 6월절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7월 1일을 갖다가 아예 이날서부터 너희들은 새해로 맞이해라 그랬고 1월 1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내 삶을 갖다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 자꾸만 막 이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하기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식과 부모님 사이에서 그냥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는 다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부터 내가 새 출발할게요. 오늘부터 내가 주님 의지하여서 새로운 생활 하겠습니다. 다짐할 때 그 아버지는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 반 다 들고 나가서 그냥 이 기생 창기하고 다 해먹고 거덜내고 돌아온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인생의 그 힘든 고달픈 신발 다 바꿔 신겨주고 그 새 옷 입혀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떤 그 대리자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도 딱 껴주고, 그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딱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여, 어제까지는 흑암이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 삶 가운데 광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갖다 믿는 것이 이것을 갖다 믿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은 생애의 삶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식 떠나면 부모 떠나면 고생이고요, 그 자식이 아무리 돈을 갖다 벌고 모으고 쌓아도요, 그거 그냥 일당쟁이, 그거 너무나 피곤한 삶이에요. 사람은 재산이라는 것이 자기가 벌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다가는 아버지가 물려준 거,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그거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오늘도 집사님들이 타고 온 차 집사님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돈, 그 돈 나 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번에. 여러분, 1,000만 원 갖고 그 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주면 정병호 성도님 내 괴롭히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드릴게. 오늘 타고 온 차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나? 그죠? 1,000만 원 아닌데요. 내 차는 3천만 원짜리인데요. 3천만 원 갖고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밥 잡숫고 나오셨죠? 밥. 그거 나그 일반 미고 저 1kg짜리 4만 얼마 주고 샀는데요. 여러분, 4만 원 갖고 그 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내가 벌어서 노력해서 애쓴 것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그것을 먹고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섰던 성도들,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초, 복음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사건에서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구약 성경적으로 보면 이 번제단, 놋제단 거기에서 그 희생제물로 죽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놋제단의 이 특징은 뭐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고 네모 반듯하게 해라. 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요. 왜 해필이면 이 번제단 뿔 골치 아프게 여러 군데로 만들어 놨을까? 하나 만들어 놨으면 탁 잡으면 되는데, 근데 왜 동서남북 4개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 살다가 제갓길 지못대로 돌아가다 아무 곳 어느 때든지
내가 달려와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도들이 그 교회에 오지 않냐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어떤 얘기하냐면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어?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정확히 말해서 그게 바로 자기 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길을 사방팔방으로 넓게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그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엄청난 그런 그 산 인생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 다윗이 그 사람의 생애의 삶을 갖다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정말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참 사람들마다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도 있고요. 굉장히 어렵고 공고함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 십자가는 둘째치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내 몸이 녹아지고 내 장기가 썩어 녹아지는 그런 그 재활을 당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아파 죽노라 뭐 이런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차라리 아파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참 어려운 인생 산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밥 먹다 말고도 그냥 창으로 찔러 버려서 피해 다녀야 되고. 여러분, 저 군대 가서 이 밥 늦게 먹는다고 그 집합 걸려고 나가서 엎드려 뻗쳐고 두드려 맞은 적 있어요. 근데 그냥 끝까지 우물우물거리면서 물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또 그 고참놈 더 때리더라고요. 참 서럽더라고요. 그때 제대하고 한번 만나면 그놈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유 그만 그냥 예수님을 덜컥 믿어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봐봐요. 다윗은 우물거리고 피할 틈도 없이 그냥 장인어른 사울왕이 그 앞에서 창으로 꽂아버리니까 다윗이 잽세긴 잽셌나 봐요. 싹 피해가지고 막 도망갈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참 그렇잖아요. 응? 그런 거 뭐 어느 날은 뭐 그냥 자기 아들 첫아들 그냥 압살롬이 그냥 자기 죽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할 때 야 그 배반감. 세상 살면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 이 배반감 들 때가 참 그렇잖아요. 예? 예. 부부가 이혼할 때 참 무슨 마음 때문에 이혼하게 해서 서로 배반감 때문에 이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대요. 자식이 덤벼들 때. 그렇잖아요. 자식이 덤벼들 때. 참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대들던 때도 좀 있지 않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까놓고 말해서 압살롬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나쁠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말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다 겪은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순간순간 어떻게 됐어요? 나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두 대지였어요. 여러분, 구원의 뿔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을 갖다 보호하는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지위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지위. 근데 성도의 지위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무슨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 뿌리라는 것이요. 뿌리라는 것이 보호의 기능도 있지만 공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올 때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우와 우와, 그리고 막 뭐가 막 뛰어가요. 막 팔다리를 양옆으로 하면서 막 뛰어가는 짐승이 있다. 그거 뭐예요, 강 집사님?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뭔 얘기인 줄 알죠? 네. 그 막 뛰어가 우와 그러면.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코뿔소 있어요. 코뿔소. 근데 이제 코뿔소가 크잖아요. 등치가 크잖아요. 코끼리 다음으로 큰 짐승이 되네요. 이 물소가 이 뿔이 이렇게 나서 센 것 같은데, 물소가 가끔 보면 이 사자들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이는 그런 유튜브 영상 보면 참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사자를 잡는데. 근데 이 물소가 서너 마리가 덤벼도 코뿔소 있잖아요. 코뿔소 뿔을 하나거든요. 어떤 건 뿔 2개짜리 있는데 2개짜리보다 1개짜리가 더 강력하대요. 뿔로다가 배창색이 갖다 푹 받으면요, 여기 구멍 나요. 물소 여기 구멍 나. 죽겠어요, 살겠어요? 물소가 서너 마리가 한 마리만 있어도 사자를 갖다 받아갖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소가 한 3-4마리가 코뿔소 한테 덤비는데도요, 코뿔소가 가서 그냥 받아버리니까 물소가 그냥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번제된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코뿔소 이상해요. 할렐루야. 그 뿔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뿔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아우, 이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뿔이요 10개요. 근데 얼굴이 몇 개라고요? 7개다. 그러니까요, 잡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그 사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순간순간 얼굴을 바꿔가면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갖다 속이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것들이요, 이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들이받습니다. 뿔 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뿔을 하는데 이 교만의 뿔이, 그리고 이 멸망의 뿔이, 그리고 질병의 뿔로다가, 여러분 질병의 뿔로 들이받잖아요. 그러면요 암병 걸리고요, 그냥 무릎팍 같은 데 하면요 연골 달아가지고 그냥 의족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이 뿔이 10가지이기 때문에 들이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려고만 해도 운해서 내가 그냥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 두려움의 뿔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날 있잖아요, 이 마귀가 이 10가지 뿔 중에서 하나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의욕이 상실돼. 그리고 뭐를 막 해야 되는데 그냥 허무감으로 인해서 의욕이 사라지면서 인생 뭐 있나 허무해져갖고 어디 뭐 그냥 그냥 사람이 허무해서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뿔에 탁 받치잖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의심, 이게 휙 들어와. 그냥 여러분, 괜히 갑자기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보기도 싫은 거 마귀 뿔에 받쳐서 그래요. 할렐루야. 톱을 가지고 와서 뿔은 잘라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 입는데 거기에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걸 변형시켜서 여러분에게 그 무기로 장착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뿔 자를 때 칼로다가 잘 안 돼요. 뭘로 잘 돼요? 톱으로 돼요. 톱. 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은 톱이다. 아셨어요? 또 어디 가서 요거만 했고, 그 큰 믿교회 목사님 그 이단 아닙니까? 성령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톱이에요, 뭐 톱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검인데 그것을 갖다 톱으로 사용하세요. 그래 그냥 개껏 쓸어버리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도 읽을 것이고 기도하기도 있고 허무한 마음, 두려움, 염려, 걱정, 그냥 심지어는 질병의 뿔에 받쳐가지고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뿔을 잘라버려. 마귀의 열뿔을 잘라버려. 마귀의 얼굴 달려있는 모가지도 잘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곧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갖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갖다 축복하는데 특별히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되죠. 거기에 보면 그 신명기 33장 그 17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셋의 자손은 천천이다. 할렐루야. 그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송아지에게 뿔이 났어요. 그렇죠? 뿔이 난 거야. 여러분, 성도는 양이라 뿔이 달려 있어도 그 뿔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승질나서 받아버리면 그 성도의 뿔은 그 뿔이 그 양은 자라나면 뿔이 어떻게 말려요? 이렇게 들이말라요. 그래갖고 받아버리면 누굴 찔러요? 나를 찔러. 그러니까 승질난다고 들이받지 마세요. 나만 아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뿔을 바꿔주셔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 같이 위험 있게. 여러분, 수송아지의 뿔 이렇게 난 줄로 믿습니다. 다치면 사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에게 이 뿔이 달려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그랬는데 봐봐요. 신명기가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인데 헬라 말로 말하면 그것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대장 예수가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하여서 성도들을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큰아들. 그러니까 므낫셋이 큰아들이었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랬고 에브라임이 큰아들이 돼요.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강력한 철 문화로 무장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국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 농사나 짓고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기도 할 때 그는 수송아지의 뿔을 단 사람이다 이거예요. 수송아지의 뿔. 그러니까 봐봐요. 영적으로 기상기계가 다른 거야. 봐요.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12정탐꾼을 갖다 미리 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딴 사람들은 정탐꾼 10명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예요? 불신의 소리를 하는 거야. 상황을 보고 자기 여건을 보니까 거기 갔다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갖다가 위험한 곳에 빠지게 만들어놨다. 이 불신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사람만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포도송이도 사람들이 막 꿰채에다가 메고 다닐 정도로 먹거리도 풍성한 곳이다. 야, 그들은 전부 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믿음의 소리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들은 보면은 사자가 달려오거나 이리가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바빠. 그렇죠? 잘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잡혀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이 번제단의 뿔을 갖다가 붙잡는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을 갖다 뭘로 바꿔줘요? 수송아지의 뿔 같은 성도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여호수아가 되고요, 그 여호수아가 갈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성도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번제단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예요.
그 성도가 어느 날 죄를 졌어, 잘못했어, 인생의 패배와 인생의 실패, 인생의 고난을 겪고 인생의 질병을 겪고 심령 가운데 허무주의, 어떤 좌절낙심, 두려움 이런 거에 막 빠지는 거예요. 무슨 뿔에 받친 거예요? 마귀의 열뿔에 받쳐버린 거야. 그래서 좌절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성도가 힘을 내서 겨우겨우 달려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뿔을 딱 잡는 순간 그 성도가 뭘로 바뀌어요? 수송아지의 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셔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뿔을 장착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돌진하여서 마귀에게 점령당한 악한 세력들을 갖다가 차지하고 바꾸고 그래서 정복하는 사건으로 그 주인공이 되도록, 그래서 그 신명기 끝에 여호수아서가 딱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뿔을 달고 나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 갈 때 보면 그 가끔 이 뿔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뿔난 사람. 지 혼자 뿔났대. 그게 무슨 뿔이에요? 교만에 뿔난 거예요. 지 승질에 뿔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세월 우리는 그런 뿔 달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번제단의 뿔 대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 수송아지의 뿔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쟤는 목사가 돼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뒤에다가 이 콧불소 뿔을 갖다 한번 그려놔 봤어요. 기억에 콱 남으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수송아지 뿔을 한번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의 뿔이 이 콧불소 뿔보단 못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장착했기 때문에 수송아지지만 일반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다가 나에게 그런 뿔이 장착된 것을 믿으시고 악한 마귀가 10뿔 가지고 7가지 얼굴로 바뀌면서 나를 갖다 노략질하고 공격하고 달려올 때 믿음으로 받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믿음으로 한번 뒷발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딱 뒤로 한번 딱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앞으로 딱 해갖고 마귀야 너 일로 와 뒤로 파도.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저와 여러분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